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만나 뵙는 시간이 가장 이렇게 즐겁습니다. 요즘 뭐 선거와 또 여러, 이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깊이를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세상에 마음이 많이 뺏기는 그런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의 그 깊은 임재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은 짧은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법도와 그 생활에, 그 거룩한 생활에 이렇게 맞춰져 가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임재 연습을 하기 위함이죠. 자, 오늘도 말씀 한 절 공유할 텐데, 제가 저번에 정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절절히, 물론 여러분도 다 그러실 줄로 알고 있어요. 절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 그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께서 다 그런 마음이시겠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깊이와 넓이와 정말 너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튼튼하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런 말씀이죠. 자,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의 지식적인 것으로가 아닌 지금 정말 견고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그 주님께서, 그래서 바울께서 그 로마서 9장 33절 11장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정말 하나님에게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판단을 측량할 수가 없다. 그 길이와 깊이가 정말 굉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시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 생각하기는 막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를 지셨다, 막 그 정도의 사랑, 그거 정도가 아니다.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사랑, 그것이 굉장하신 것이지만 우리를 하루하루 섬세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정말 깊은, 그래서 오직하면 막 로마서의 그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이 막 감탄을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육신의 것을 즐기기 위한 그런 것에 정말 하찮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에 정말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정말 깊은 사랑이라는 거.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교회에다도 정말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것으로 자꾸 둔갑시키지 말아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 이 자녀들이 저도 뭐 자식들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자녀들은 자기네 기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막 선물을 사주고 막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해주고 뭐 어디를 데려가고 막 하는 거.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많이 달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큰 짐이 되고 힘듦이 될 수가 있어. 부모들은. 그런데 자기들은 부모한테 그게 효도한다고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저희 자식이,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우리, 이 부모들에게 부모가 되게 하고 자식이 되게 하는가를 그래서 이제 알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의 관계는 이 남편을 주고 또 아내를 준 거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이렇게 부지런히 막 교회 또 다니면서 뭐 다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막 이 육신으로 막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쏙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깊은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잘 돼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이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에도 그러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손자가 노인의 영화여 면류관이다. 자식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한 것이. 그로 통해서 자식이 있어서 막 좋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막 자식이 막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그러는데 그런 육적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 그래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잘 되고, 자식 우리한테 효도하고, 막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젊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잘 이렇게, 키웠더니, 이제 막 효도도 하고, 자식이 잘 되고, 나의 막 그냥 명예를 막 이렇게 나타내주네? 자식이 잘 되니까. 그런 거하고는 너무 관계없는 거.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거.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알아가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서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신부들로서 주님의 그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의 마음을 신부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자만 신부가 아니고 남자도 신부니까 잘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에베네가 말이지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남이 그 이웃집의 남편이라 그냥 괜찮다고 자꾸 흘끈거리고 정말 우리
제 아는 그 자매님 남편이 이렇게 뭐 외모가 썩 잘생기지 않았는데 참 이렇게 여자들한테 친절해요. 친절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여자들이 참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렇게 자기 여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 너무 친절을 베풀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깍듯한 예우를 갖추긴 해야 돼. 예의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남자들이 자꾸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은 원래 그 여자들한테 별로 그렇게 아주 좀 이렇게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라서 그렇지는 않은데 좀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 약 친절을 좀 베푸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지 않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하지 말라.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좀 까칠하면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괜히 이게 마음이 딱 그냥 이렇게 딱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 상대방은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닌데 상대방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저분 정말 아버지 같은 그 사랑,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괜히, 그래서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가. 그래서 이 목회자하고 사건, 성도들하고 사건이 음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왜? 쓸데없이 아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친절을 베풀면 안 되고, 예의를 깍듯하게 해야 돼, 예의를. 그분한테 이렇게, 언어도 너무 흐트러진 언어가 아닌, 교회에서도 참 조심할 필요가 있죠. 교회를 안 다녀도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그렇듯이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의 오해 소지를 삼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오해를 하고 그러시진 않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예수님한테나 잘하면 되지.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정말 매번 주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꽃이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건기를 주셔서 잘 이렇게 피게 해주셔서 전 주님 정말 너무 멋져. 예수님 정말 정말 예수님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예수님을 감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루에 다니면서 예수님께 말 몇 마디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쓸데없이 왜 다른 남자들한테 관심 있냐. 그렇듯이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 여자들뿐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러고 자기 아내를 놔두고 쓸데없이 왜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같이 찌질한 사람이 없어요. 가정을 잘 지키는 남자가 최고고 자기 남편한테 잘 섬기는 남자가 최고예요. 제가 시드니를 한 14일 동안 다녀오면서 이렇게 집을 비웠더니 남편이 제게 전도사님께서 이 식사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딱 8시는 딱 식사 딱 해서 바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안 드시니까 나는 또 어떻게든 좀 드셔보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365일을 거의 하루 며칠 걸리는 날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딱 되면 밖에 출타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낮이고 밤이고 하루 삼시세끼를 정말 내가 그게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 내 남편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자는 그거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다 하고 저는 그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항상 전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4일 동안 갔다 왔더니 반찬이고 뭐죠 다 해놓고 갔다 왔는데도 매일 챙겨 먹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게서 밥을 노년에 밥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받는 남자가 제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그 상황을 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제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렇게
가장 내가 섬기는 신 그리스도께 제일로 이렇게 정말 잘 섬겨야 되잖아요. 정말 모든 삶을, 그래서 정말 아이에게도 늘 그것을 매번 그 말만 해요. 저는 너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라. 너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해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 하나님 앞에 두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부터 하고 주님께 여쭤봐라. 여쭤보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감동이 돼서 그 말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응답받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항상 하는 아이예요.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놓고는 얼른 그냥 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기도했어요. 그래. 그것이 잘 안 되면 너 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랬는데 왜 여쭤보지 않았니?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 받고 해야지. 내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허락하신 바에 되면 그 길을 인도를 해 주셔요. 인도를. 그게 이렇게 주님이 딱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로 올리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향을 이렇게 금향료에 받아가지고 올리면은 그 향료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잖아. 그 확인을 해보시잖아요. 아, 주한민이가 지금 기도를 뭐를 가지고 있네. 뭐 선교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있는 모양이야. 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아, 그럼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와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야 돼. 제가 하나님 어디로, 예를 들자면은 요번에 뭐 어딜 가고 싶습니다. 어딜 가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요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인도를 해 주셔야지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덜컥 그 일을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세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항상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죠.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주님께서 범사에 주님과 함께 깊이 뿌리가 견고히 터가 굳어지게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활하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을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함께 하시면서 그걸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고 그것이 길이 열려야지만이 응답이거든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이다면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 정말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말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야지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방해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여자분들도 이제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하시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시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찌질이도 가난한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정말,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신학교 그 등록금 그때 40만 원인가 그렇게 아주 이제, 소규모 저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조차도 사치다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
그러면 신학교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열리지가 않아. 그러면은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니고 우리 생활의 모든 거. 제가 뭐 시드니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열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이렇게 간다든지 이래서 좀 사건이 좀 많이 터지고 제가 많이 다치고 그렇게 했듯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정말 기도를 우리 차 타고 공연하는 사람은 기도를 뭐 굉장히 깊게 잘하고 그러진 않은데 좀 분량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시간을 조금 오래 하는 편이었는데 기도를 매일매일 삶에서 이렇게 기도가 생활이 되는 사람인데 시드니 가갖고 제가 가면은 조금 많이 좀 그래요.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고 낯선 곳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깊이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농막에 와 보니까 전에는 한 번도 이 산에서 짐승들이 내려와서 우리 농작물을 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아주 깊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이렇게 매일 생활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딱 드러난 거예요. 오니까 오늘 아침에도 막 토끼가 다니면서 막 다 뜯어 먹어버려. 이파리 다 뜯어 먹어버려서 올해는 뭐 작물이 뭐 형편은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여기 365일 여기 뭐 들어온 지 한 7, 8년 됐는데 작물에 대해서 그 어떤 짐승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드니 14일 동안 갔다 오는 게 내가 정말 견고하게 기도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렇게 못했다는 것이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삶에 어느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삶의 모든 것에서 밥 먹는 거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묵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이 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또 한 번 굉장히 심오하게 정말 깨달은 바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 정말 다 거의 제 이 영상을 하신 분들 거의 다 이렇게 노년에 이르는 사람, 저 또래들을 해서 조금 더 드신 분들도 있고, 조금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시간들 방탕하게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17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보라. 그리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보라고 에베소 5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이 세상으로 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뺏기고 하는 그런 시대죠. 그럼 이런 시대에 정말 오늘 에베소서 그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길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렇게 체험하고 견고한 뿌리 3장 17절에 말씀하신 그 뿌리가 견고해지고 터가 굳어질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가 먹는 거 즐기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아주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탐을 좀 안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정확하면서 먹는 것은 정확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에 대한 어떤 예배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이 정말 정확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제가 많이 깨닫고 느끼는 게 정말 한순간도 주님 곁에서는 진짜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막 넘치는 그 사랑이 제가 정말 요번에 너무 느꼈다는 한순간도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신 그런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정말 그런데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인지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지금. 그래서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빕니다.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고통스럽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생활이 너무나 궁핍하고 힘들고 또 명예가 없어서 막 세상에서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또 육신이 부자연스럽고 아프고 뭐 이런 모든 거 영원히 잘 돼 있으면 그것이 최고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세상에서 안 되고 뭐 하는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맞추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정말 매일 밥 먹는 것은 한 끼 걸르는 그런 각오가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만 각오가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와 정해진 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과 주님과 항상 같이 동행하는 삶을 또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